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제가 이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작년에 뵙고 올해 또 1년 만에 뵙는데 그동안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저희들 위해서 항상 불신하면으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세상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거룩한 곳에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우리의 영의 귀한 양식이 하늘로서 내리는 곳이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오늘도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기에 부족하고 연약하나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으나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때의 그 성령의 감동이 이 시간도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오직 주께서 이 시간도 종을 붙들어 주시고 연약함을 채우사 하나님의 강함이 되게 하시고 부족함을 채우사 하나님의 부유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오병이의 기적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빈들판에서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파서 그들이 기진하게 되었을 때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아마도 그때 숫자는 장정만 5,000명이었기에 2배, 3배에 가까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곳에서 은혜를 나누었을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넉넉하게 먹이신 그 사건을 보면서 분명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표적은 무언가 지금 사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는 목적을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정확하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를 믿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들판에 있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사인을 보면서 하늘의 양식으로 오신 분임을 깨달아야 할 텐데 그들은 하늘의 것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세상의 떡을 구하러 주님께로 계속해서 나갑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유대 민족들은 스스로가 선민이라고 자처하면서 이미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그들이 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가시적으로 이 땅에서 보여지는 그들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인 풍요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 그 시대의 사람도 동일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의 먹을 것도 다 해결이 될 것 같고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서도 해방될 것 같고 수많은 무리들의 힘을 모아서 독립운동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 그런 지도자로 여기면서 그를 따릅니다. 그럴 때 그들을 주님께서 일갈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세상에 떡을 주려고 온 자가 아니라 영생의 말씀으로 하늘의 떡으로 너희들에게 온 거야 라는 것을 설명을 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에 떡 달라고. 다시 한번 일갈을 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윤리도덕적으로 수많은 착한 일들을 많이 해서 구제를 많이 해서 영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오는 산떡으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지만
너희들이 영생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것을 계속해서 천명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이 그 다음부터 이어집니다. 지금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오늘 시작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어렵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어렵다는 이 말은 용납하기가 힘들다,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그 예수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그를 구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뜻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또 묻습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지금 이 수많은 무리들, 더구나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모든 재산도 버리고 가족까지 버리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지금 이 말씀을 용납하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걸림이 되느냐라는 말씀은 그들이 목적하는 바는 다른 곳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걸림돌은 지금 그들이 달려가고자 하는 곳에 제동장치로 우리 주님이 섰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서,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마가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국자들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채찍에 맞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을 잘라먹고 야고보와 요한은 가서 주님 소원이 있는데요, 주님의 좌우편에 우리가 앉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있던 또 다른 제자들은 그것을 분이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니네들이 먼저 했네? 본인들도 동일한 이야기를 지금 그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나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떡으로 온 거 아니야. 너희들을 이 땅에서 부자로 만들어주고 세상의 정치적 군사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러 온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들은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씀은 참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경에서 신약에서 보면은 신학에서는 선제설이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급조된 분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셨고 그분의 모든 작정과 예정 속에서 때가 되면 그분이 오셔서 구원을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 말씀 속에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것을 미리 암시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세상의 것을 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특별한 이적 기사를 보면서도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가지 않으면 그 주님을 버려버립니다. 옆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할지라도 내 삶에 유익이 안 되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팔아버리고 버려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고린도서 15장에 나오죠. 500여 형제들이 그곳에서 목격을 해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시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면서도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오시기를 마가다락방에서 기다리는 숫자는 120명밖에 안 됩니다. 그 나머지 무리는 어디로 갔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유익에, 그들의 삶에 유익이 되지 않으면 과감하게 버려버리는 이들을 향해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도 기록된 바 첫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살려주는 영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영이, 그가 하시는 말씀이 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믿어야지만
영원한 삶으로 갈 수 있는데 그들은 육의 것으로 영원한 삶에 도달하려고 계속해서 시도를 합니다. 율법 지킴으로, 착한 행실로. 그것은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자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도 우리에게 제한적으로만 와요. 고린도서 1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이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니라.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였느니. 이 말씀은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신 바입니다. 이사야 역정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 갈꼬? 라고 말씀하실 때 이사야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간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너는 가서 그들의 귀를 닫고 눈을 닫아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면 그 복음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귀 닫고 눈 닫아라. 그들이 깨닫고 돌아올까 두렵다. 이사야는 다시 묻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상수리나무에 구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이 땅에 올 때까지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느 누구도 귀를 열고 눈을 열어서 그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럴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도 처음 비유가 씨를 뿌리면서 4가지의 밭에 씨가 뿌려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쭉 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물어요. 라비어, 주님,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럴 때 이 말씀을 듣는 것은 모든 자들에게 허락이 되었으나 그것이 듣고 깨달아지는 것은 너희들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세요. 왜요? 비유는 우리가 들을 때에 쉬운 것 같지만 이 비유라는 말 자체가 옆으로 비켜서 떨어지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 비켜 떨어지는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자들이 그 말씀을 던진 자가 정확히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 교회를 대표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제자들에게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만 그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이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이해하는 자들이 없어요. 제자들까지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특이한 현상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7절에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질문을 하세요. 이 말씀에 성질 급한 시몬 베드로가 먼저 또 대답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 믿음의 고백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원했을 때에 그
그 자리에서 분을 내던 사람이 바로 이 사건 후에 1년 후의 일입니다. 이 베드로가 똑같이 그 자리에서 분을 내면서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잘 깨달은 이 베드로 같은 사람도 여기서 보면 잘 깨달은 것 같은데 주님의 끌려가시는 그 목전에서 주님을 3번 부인해야 했었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려다 하고 갈릴리로 떠나버립니다. 근데 이거와 비슷한 고백이 또 한 번 있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 말씀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그 고백 다음에 바로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주님 그러시면 안 된다 하고 주님을 책망합니다. 꾸짖습니다. 바로 앞에서는 이것을 깨닫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는 사냥의 짓거리를 하고 뒤에서 책망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많아요. 왜 언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던 베드로가 바로 그것이 며칠이나 지났으면 모르는데 바로 다음에 주님 앞에서 사단의 일을 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더 은혜스럽게 받아야 될 것이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는 불가능한 자이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고 우리의 환경이 바뀌면 항상 일이 일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계속 넘어지는 상황으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시편 139편 10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근데 그 뒤에 말씀이 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내가 저 주님을 피해서 저 수월에 거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자리를 펴고 계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그 주권 앞에서 내가 어디로 피해서 주님을 도망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고백인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해서 내 믿음이 정상시에 올라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붙들고 있기에 내가 어디로 가지 않을 겁니다라는 자랑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항상 주님 앞에서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부족한 모습만 보일지라도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 생명책에 기록해 놓고 나를 끌고 가시는데 내가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그 주님의 열심 앞에서 내가 어디에서 머물며 주님을 피하겠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런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 내가 주님을 붙들면 수시로 내가 손을 놓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면 그 손을 놓지 않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구원의
주체를 나에게 맡겨놓으셨다면 과연 누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구원은 주님의 몫입니다. 주께서 친히 끌고 가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지니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오직 생명의 말씀, 오직 예수라고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갈 수 없다고 하지만 구약시대에 그들에게 주었던 율법은 분명히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도 빠짐없이 100% 다 지켰을 때에. 그러나 이 율법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음의 죄까지도 정죄를 한다고. 겉으로 우리가 나타내지는 행동으로 뭔가가 밖으로 표현되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품고 있는 죄까지도 정죄를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613가지로 조각조각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신하라고 해서 2134가지로 또 나눴어요. 안식일에 관한 법, 구제에 관한 법 여러 가지를 나눠놓고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혈안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반석 위에 지은 집이 튼튼하겠냐? 모래 위에 지은 집이 튼튼하겠냐? 이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위해서 쓰여진 말씀인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예수님 한 분으로 봐야 될 이 말씀을 조각조각 그 바위를 쪼개서 자기들이 모래알로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과연 심판 때가 오면 누가 그곳에서 살아남을 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너희가 반석을 두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반석이 바로 생명의 양식이고 영생의 양식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하면서 말씀을 할 때 그 다음의 이야기가 참 과간이에요.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 분명히 이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의 경고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 모든 복음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있는 자리에 사도 베드로도 남았지만 예수님을 팔 이 유다도 끝까지 남아있는 자예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씩 묶여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까지 주면서 전도하라고 내보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는 나가서 귀신도 쫓아냈고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병도 고쳤고요, 하늘에서 수많은 이적 기사를 나타냈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만찬에 참석을 해서 발을 씻겨주는데 발까지 내놓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가 주님을 팔아버려요. 마지막 때까지 어느 제자들이 그가 주님을 팔 자라고 알았습니까? 몰라요. 주님밖에는 그것을 몰라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똑같은 사건들이 벌어져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진짜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려면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참 뜻을 깨달아야지만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윤리도덕적인 좋은 말씀 정도로 이해를 하고 살아요. 특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에베소서의 같은 경우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상전과 종의 관계들을 한번 보십시오. 꼭 이게 우리나라 옛날 삼강오륜과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중국에서 나오면 이 모든 도덕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 더 많은 관계들을 이야기를 해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이야기를 하고요, 형제 간의 관계도 이야기를 하고요, 더 좋은 잣대로 더 좋은 말들을 많이 해요. 만약 그것이 성경 말씀도 그런 뜻으로 만약에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가 굳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어떤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항상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깊은 뜻들을 주시기 위해서 그릇을 우리에게 주신 세상의 사회법이나 윤리도덕적인 방법으로 그릇을 주세요. 그 그릇 안에는 분명히 다른 뜻들을 담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성부 하나님과 교회들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같은 게, 종과 상전의 관계는 성령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만약 그것이 윤리도덕적인 부분이라면 시집가기 전에 여자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말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집가기 전까지는. 홀로 되신 분들은 부부와의 관계에서 어떤 말씀이 본인에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종이 어디 있습니까? 상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씀들은 나에게 상관이 없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삼위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로 간다면 동서복음을 막론하고 어떤 누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부름을 받는 자들이 그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이 모든 율법의 행위로 봤던 복음들은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탈바꿈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구약의 말씀은 반드시 죽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6장 50절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를 먹으면 죽지 않아요. 반드시 죽었던 것이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를 반드시 먹어야지만 살 수가 있어요. 죽지 않고. 창세기 3장 24절에도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릇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자들은 쫓아내버렸어요. 하지만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주님 앞에 오는 자들은 내쫓지를 않습니다. 그를 품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붙들고 마지막에 그들을 살리는 일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 부름을 받고 그 구원에 동참한 자들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격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고 죄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데 과연 우리가 갖고 있었던 죄, 우리가 사함을 받은 죄가 그것을 명확히 모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그것이 은혜로 오지를 않아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죄를 주셨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면서까지 여러분들을 사해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저 죄하면 사회법으로 교통법규 몇 개 어기고 사람들에게 뭔가 사회법을 갖다 어기면서 살았던 그것들을 죄라고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것을 보고 죄라고 하진 않아요. 그것은 범법행위라고 해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쓰여지는 단어거든요. 우리가 어린아이 하나를 주고 자녀를 두고 군밤 한 번을 줘도 그것은 크게 죄가 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덩지 건장한 조폭을 한번 때려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근데 그것이 만약에 대통령을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들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같은 행위입니다. 똑같은 작은 행위 같아요. 여러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왕도 그러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작은 행위 하나라도 그것을 행했을 때 그 결과는 바로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 죄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보상으로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어서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것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그것이 은혜로 올지 그렇지 않으면 은혜로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율법을 통해서 지적을 하잖아요. 그 죄 속에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으로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가 전에는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내 마음이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할 곡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그 마음에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렇죠? 자유의지는 분명히 있어요.
모든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로 가버리면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고 택정이 있었기에 그 사람들만이 구원을 입고 그들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던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던 그 마음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천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나눌 수 있을까? 이 마음으로 한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결과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 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자기 부인의 삶이 먼저 있고 그 열매가 있은 후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맺으시는 열매들을 맺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맺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맺으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맺어가시는 그 열매. 그렇다면 그 열매가 나왔을 때 내 자랑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거 주님이 하셨잖아요.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양들은 주님 앞에서 내가 뭘 했습니까? 그거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염소들은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것도 했는데 왜 나를 모르신다고 하십니까? 맞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그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을 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기각시켜버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제일 먼저가 미혹이에요. 미혹.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스스로 예수라고 자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거예요. 제가 듣기로도 서울에만 300명이 넘는 예수들이 판을 치고 있다고 들었어요. 스스로가 성령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면 그 중에 하나가 진짜라면 나머지는 다 가짜겠죠. 물론 다 가짜겠지만. 그 시대에 그 미혹이 있었지만 이 시대에는 너무나도 무섭게 우리에게 미혹을 옵니다. 시골에 갔더니 할머니들까지도 저 신천지나 이런 곳에 빠져들어서 내가 평생 예수를 헛믿었네. 맞아요. 그분의 고백이 맞아요. 예수를 헛믿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귀를 열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이해하게끔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이해가 왔을 때는 그것이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때에는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물론 예수님 시대 때에도 지진도 있었고 기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많은 피조물들을 통해서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과연 이런 현상들을 보시면서 그래 이제 진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 오는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십니까?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이 없어지는 시대가 되고 교회마다 이제는 빈자리들이 더 찾아보기가 빈자리들을 갖다 찾아보기가 더 쉬운 시대가 되어버렸고 주님을 떠난 자들이 많습니다. 배교의 시대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오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아, 이 땅은 내가 소망을 둘 곳이 아니구나. 여러분들 집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그 집에서 살겠어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죠. 아, 이 땅은 내가 영원한 소망을 둘 곳이 아니고 내 마음을 둘 곳이 아니구나. 이것을 자꾸 느끼라고. 그러면서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내가 영원히 구할 곳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이 계신 곳. 그것이 바로 내가 영원히 구할 곳이구나. 이것을 소망하시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의 영생의 말씀을 붙들고 아니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가실 때에 그 말씀할 때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는 복된 이 물된 동산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을 힘입어서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감춰주시고 혹여라도 인간의 잘못된 생각이나 인간의 지식이 전해졌다면 다 잊혀지게 하시고 오직 진리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200장 부르겠습니다. 오늘 찬송 634장 부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성결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봉헌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베풀으심을 감사합니다. 11조 예물로 선교 헌금 그리고 감사헌금, 주일헌금, 구역헌금 어린아이 헌금을 봉헌합니다. 아름다운 손길을 보시고 하늘을 보고 열어주셔서 신령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건강의 복으로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료한 광선 바라여 주옵시사 모든 성도를 건강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물질적으로는 당한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고 오히려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자리에 이르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교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데 우리는 하나 말씀에 붙잡혀 기도하게 되고 둘 성령께 붙잡혀 아버지의 뜻을 하라. 셋 예수는 그리스도라 공전하는 넷 주의 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통일을 위한 굵기가 첫째 회개, 둘째 용서, 셋째 공통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8번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 7월 첫째 주일에 드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강의자님 목사님 네 분이 내일부터 24일 월요일부터 27일까지 목요일까지 전국 교역자 학위 수양회를 다녀오시겠습니다.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강사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171장 2절 부르고 강무사님 나오셔서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는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여전도에서 아버지 자금도 마련하고 반찬 모든 주식 준비해서 사는 성도들을 섬기는 봉사와 헌신을 봉헌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그 수고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우리와 능력으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챙겨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음식 먹고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니 주께서 영생의 말씀으로 붙들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